없으니 개업장이나 오마라나 마라나 월강동ля가 자이니서이라라서 부처님만의 전라고 사례의 신궁거이니 전하동부처인의 세상에 주려나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은 수천이라 하셨나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수가를 닦아 수삼머지를 가르쳤는데 몸 안에 있는 무릇은 부임이 서로 칭탈라임이 없음을 관하이 지금 눈물 콧물 신물로부터지네 정기비대도이면에 이르기까지 몸속을 순환하는 물이 저 모든 외부의 세계의 향수의 물과도 같은 것이요 차별이 없음을 알게 되었나이다. 제가 그때 증거관을 성취하니 다만 물이 보일 뿐이고 몸은 없으이지 못하였나이다. 피부가 된 몸이었으므로 방 안에서 편안히 참선을 하는데 제가 참으로 방안을 엿보 제자가 참으로 방안을 엿보았던 것입니다. 맑은 물이 방에 두루하였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절 모르는 어린아이인지라 물에 자그를 던져서 소리를 내고는 돌아보이면서 가버렸던 것이옵니다. 제가 정에서 나오니 갑자기 가슴이 아픈데 그건 마치 사리부리 원혼 귀신을 만난 것과 같았나이다. 저는 스스로 생각해 보았나이다. 내가 이미 알아 어느 둘을 얻어서 병의 인연을 여인지 오래되었는데 어찌하여 오늘 갑자기 가슴이 아픈 것인가. 이러다가 장차 대실하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대실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 동자가 내 앞에 와서 이상과 같은 일을 말하기에 제가 말하기를 네가 다시 물을 보거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가를 물속에서 제거하라고 하였나이다. 그런 뒤 다시 정에 들었을 때 동자는 또 물을 보았고 그 속에 자갈이 완전히 있는 것을 문을 열고 제거하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에서 나오니 몸이 본래와 같았나이다. 그로부터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났는데 산에 자재 통황열에 대 이르러서야 비로소 몸이 없어지고 시방세계의 항수회와 함께서 무의미 진공이 아파야 둘이 없고 구별이 없이 되었으며 지금 부처님께 동진이라는 이름을 얻고 보살의 모임에 참여하였나이다. 부처님께서 원통에 대한 것을 모르시니 제 생각 같아서는 물어서 분이 한결같이
유통함을 관함으로서 무생부비를 고부리를 원나니 하는 것이 제일인가 전번 편에는 그 지지보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지보살 닦는 거나 지금 이 동진보살이 닦는 이 수관법이나 또 전에 하두건강이 닦았다는 그 화관법이나 그 내용은 전부 다 유사한데 수행하는 방법도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지지보살이 닦은 그 지대관 하는 것 역시 내 몸에 있는 모든 틱거리나 바깥의 틱거리 같다는데 일단은 큰 이해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단은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면 더 좋은데 우리는 수행이 그렇게 쉽사리 안 되거든요. 내 몸의 진이, 쉽게 말하면 내 진이라 이럽니다. 내 몸에 있는 틱거리 바깥에 있는 외진하고 이게 같다. 자, 이것도 그냥 이론적으로 논리, 과학적, 요즘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바깥에 있는 틱거리나 내 몸에 있는 틱거리 성질이 같다, 성이 같다 이 소리입니다. 성이 같다 이게지. 물론 질은 달라요. 이렇게 색깔 다르고 이런 건 다르지만은 질은 같다 이 소리인데, 모든 물질은 진공에 가면은 똑같은 동일체가 된다. 이래서 쉽게 말하면은 진공 논리로 들어가면은 다 똑같아야 됩니다. 진공. 그 진공에 들어가면은 다 똑같아지기 때문에 우리 보통 진여라고 이래죠. 왜냐하면 진공은 같기 때문에 진여란 말을 많이 써요. 불교에서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같아지는가? 어떻게 하면 같아지는가 하면은 내 몸에 있는 틱거리, 내 몸이 타고 없어지면은 한 줌의 흙이 되고, 바깥에 있는 흙이라는 것을 틱거리를 마음으로 눈으로 자꾸 주시를 합니다. 내 몸은 틱거리다, 이 육체는 틱거리다, 흙이다, 대지와 같다 관하면은 대지와 같다는 이 실체, 육체와 내 마음으로 관하는 그 둘이 서로 자꾸 이렇게 마찰을 하다 보니까 마침내 불이 나서 타가지고 없어지는 이치와 같아. 이걸 사마타라 그래. 본래 사마타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꾸 이렇게 마찰을 시킵니다. 마찰을 시키면은 마침내 불이 나서 타가지고 둘 다 없어져요. 지금 혹시 내가 여기서 하는 얘기를 누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딴 데 가서 잘못 전하면은 그 천박사라는 사람이 좀 이단적인 논리를 피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단히 잘 하셔야 돼요. 말로 하려면. 이게 말은 아닙니다만 이론으로 남에게 뜻을 전하려면 잘해야 돼요. 내가 자꾸 네 마음을 보라 이 말은 볼 객관과 내가 보는 주시적 주관자가 둘이 마침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떤 경기, 그 경기가 또 한 번 더 없어지기를, 이렇게 없어지기를 7번을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 얘기는 너무 차원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 자꾸 역설을 한다면은 내일부터 여기 안 나와야 돼요. 안 되는 걸 자꾸 얘기를 하거든. 내가 이번에도 천수경을 또 쓰면서 아주 절실히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될 수 있으면은 추상론을 안 하려고 해요. 추상이라는 거는 그럴 것이다. 옛날 전설 같은 거. 옛날 어른 신선이 공주를 꾹 날랐다 그러더라 하는 식 같은 거. 될 수 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려고 해보니까 부처님 경전에 있는 이 말씀들은 이 현재 우리들이 육감으로 느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거의 없어요. 없다. 첫째 없다는 게 뭐냐 하면은 지지보살이 한 이 내 몸에 있는 틱거리나 바깥에 있는 틱거리 같다고 이래서 마침내 지지라는 그 열애장 속으로 들어가는 그 구경의 얘기가 바깥에 있는 이 현실이 부정된 차원이 윗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부처님 높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개경계 이러지만은 그 개경이라는 말 개자가 그게 부처님 일대사에서 개, 시, 오, 입을 설한 것인데, 그러면은 부처님의 그 지견, 부처님이 보시는 그 지견을 갖다가 눈을 일단은 이렇게 뜨게 해 판다는 이 얘기인데, 부처라는 걸 우리는 잡을 수가 없거든. 스카몬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은 이나내나 같다는 논리가 돼버리고, 또 그 너무 초차원적인 얘기를 꺼다 붙이자니까 흔히 누가 하는 말로 천법사 얘기는 너무 추상적이다 하는 얘기에 또 떨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추상이 되든 이건 무엇이 되든 부처 없이 진리가 그러니 말을 아니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보면 정의라고 내 생각대로 지금 써나가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내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 천수경이라는 책이 세상에 나갔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첫째는 우리 이 불교계가 굉장한 어떤 쇼크를 받을 것이다 하는데 그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잘못됐다고 공박할 수 있는 성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지금 이 헐고로 들어갔단 말이야. 헐고로 들어간 지지보살이 마침내 들어가니까 헐기고 뭐고 다 없고 똑같은 청정한 열애장이 되더라 하는 데서 기결이 되고 말았어요. 그럴 때 수행은 보살들이나 나는 오늘 이제 이 동진보살이 닦은 수관을 닦을 때 내 몸에 있는 눈물, 콧물이나 바깥에 있는 콧물이 같다, 둘이 아니다. 그러면은 내 몸에 있는 콧물, 눈물, 바깥에 있는 물라의 물을 이걸 자꾸 물을 관했다. 물을 자꾸 관하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실제 물과 나가 사유로 내가 생각하는 이 물이 둘 다 사라지고 없는 경지에 들어가니까 청정 묘각의 열의 향수에로 들어갔다. 그 얘기라요 지금.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물, 내 몸에 있는 피, 눈물, 땀물 이런 물 이걸 가지고 수행, 도를 통하는 곳으로 들어갔다 이 소리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학문이 그래요. 학문. 예를 들어서 나 같으면은 이 안경 만드는 공장에 내가 일한다면은 나는 이 안경 만드는 이걸 가지고도 나는 산매로 들어가서 마침내 열애장까지 마음으로 느끼고 이거를 유리라는 것을 하나 이렇게 보고 내가 이렇게 청정한 유리를 앞에 있는 맑게 투명한 걸 보는 거나 내가 바깥에 사물을 전체로 느끼는 거나 내가 내 마음으로 나를 봤을 때 내 몸이 투명하게 사방으로 통해 있다는 사실을 은밀히 같다는 사실에 유입을 시켜서 자꾸 그걸 사유하다 보면은 마침내 내 몸이 투명한 유리체가 돼가지고 시방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내 육체에 다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는 그런 걸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그게 사실이지만 일반 사람이 들으면은 이건 대단한 추상이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목닥을 쳐다가도 산매에 들어갈 수가 있고 즉 꽃한송이를 보고도 나는 산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실은 어느 통로로 들어가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닦아 들어가는 걸 갖다가 18개를 다 닦았다 하는 열애들은 3세열은 18개를 다 닦는다 이게 그 얘기가 여기 있는 신문 한 장 들고도 다 통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이 글 쓰는 얘기나 이런 거 뭐 보면 글 하는 사람은 글 하는데 그게 뭔가 글 자체에만 매달려가지고 평생 그 단어 나버리게 가지고 평생 시부리다가 죽어버리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볼 땐 안타깝다. 거기에 있는 바깥에 있는 글이나 나의 의식이 둘이 아니다는 걸 사실을 알고 나의 의식을 초월해버리면 전체 아는 그 각자 일체의 모든 글을 아는 어느 다라리로 들어가서 마침내 시방법계의 모든 문자를 다 통달해서 아는 그러한 차원으로 들어갈 텐데 그런 데는 아예 엄두를 안 내고 무슨 글 밑에 써가지고 하다 내가 무슨 시를 썼는데 요번 내가 명작을 냈다 이래. 명작 내봐야 세상에 얘기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정한 명작은 자기가 그 글을 쓰다 보니까 글 속에 들어가서 글 속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글 속의 내면의 의미와 같은 그 실제가 나한테 영원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전부 안 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도 보면 수관도 그렇거든요. 수도 보니까 내 내면에 있는 수나 외면에 있는 수가 똑같다 이 또 여자가 붙어요. 화강보살은 보니까 내 몸에 따뜻한 기나 바깥에 있는 불이 또 똑같다 이래서 또 여자가 붙지. 왜 열애라 하는 걸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왜 부처를 열애라고 하는가를 알려고. 왜 열애장이라고
물로 들어가나 불로 들어가나 흙으로 들어가나 4대 중에 아니면은 3321이라고는 그 원소로 들어가나 무엇으로 들어가든지 다 마침내 구경의 열애장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리. 이 머리카락 하나만 가지고도 이 깊이 사무쳐 들어가면요, 머리카락을 가만히 보고 한참 있으면은 이 머리카락이 시방 우주 법계에 꽉 차요. 법계에 꽉 찬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보는 자 속으로 이 머리카락이 사라지면서 저 보는 자도 의식을 가지고 보는 자도 저 어느 차원으로 그만 녹아버리고 마침내 남는 건 하나의 청명한 열애장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허망이라고 하는 이 모든 마음이나 육체 그리고 사물 이런 것들은 전부 저 부처님 세계로 가는 사닥다리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 그 얘기인데, 지금 오늘 주제는 누구냐 하면은 이 동진보살이라 이럽니다만은 이 동진보살의 얘기입니다. 이 동진보살은 과거에 수천이라는, 내가 내 말이 전에 보면 불로 닦아서 마침내 들어가면은 화강열애가 돼요. 처음에는 아랑깔 얻어가지고 들어가면은 화강산매까지 들어가요. 화강산매는 이렇게요. 그러다가 화강산매에서 조금 더 높이 더 들어가면은 화강보살시에 올라가요. 화강보살이 좀 더 정화된 깊은 내면의 열애장까지 들어가면 화강열애가 돼요. 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게 수관을 이루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수관에서 그 산매, 수천 산매에 들어가다가 수천 보살로 가서 수천 열애가 돼버려요. 그래서 보면 이상한 거는 관세음보살은 기로 소리를 듣는 차원으로 높이 올라가니까 관음열애라는 분으로 그게 기결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돌을 가지고 자꾸 참 명상을, 돌을 보고 명상을 해서 깊이 들어가다가 깨달으면은 마침내 돌보살이 되다가 마침내 구경에는 돌열애가 돼버려요. 꽃을 가지고 보다가 돌을 통하면은 마침내 꽃보살이 되다가 마침내 저짝에 가면은 꽃열애가 돼버려요. 내가 무엇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쉽게 말하면 학과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느냐와 똑같다 이래 하시면은 한 개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논리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알지 마시고 내가 실제로 체험을 하시는 그 기교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말할 때 들어보세요. 이 동진보살이 닦은 것은 수관인데 어떻게 닦았느냐? 닦을 때 어떻게 닦았느냐? 닦을 때에 어떻게 닦았느냐? 내외로 닦아서 안에 있는 기나 바깥에 있는 물이 하나도 안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몸에 있는 땀이나 콧물, 눈물이나 정액이나 바깥에 있는 사이에 있는 바닷물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 자꾸 가나다 보니까 마침내 자꾸 물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의식 자체에 전부 물 생각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보는 온 천지 세계가 전부 물로 가득한 걸 봤어요. 그럴 때에 자기 제자가 산매에 들어서 그 명상에 이렇게 정에 들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참 깊은 정에 들어가니까 금방 그 스님이 그 있던 육체는 4대 육체는 온데간데 없고 찰랑찰랑한 물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뼈도 있고 뭐도 있고 해골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없고 오직 전부 일체가 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 물이 찰랑찰랑하니까 어린애가 그다가 계약장을 던졌다 이랬는데 그건 자갈을 던진 걸로 설명 잘해놨는데, 자갈을 던지게 풍덩한 소리 가지고 애가 듣고 우리 스님 밥 잡수는 스님, 밥을 잡수라고 데려간 스님은 온데간데 없고 물만 방 안에 가득하거든. 그 돌만 몇 개 던지고 장난하다 집 볼일 보러 갔더니 그 스님이 산매에서 깨가 보니까 가슴이 터질 듯 아파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이건 무슨 조항가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랑가 얻은 지가 옛날인데 병이 있을 수가 없다 몸에. 그런데 나중에 제자한테 물으니까 스님 방에 보니 스님은 없고 물만 있어서 던졌으니까 이래거든. 그것이 공부가 아직 덜 돼서 그래요. 만약에 공부가 탁 되면은 그 어린애 눈에 물이 안 보여요. 물이 있다는 거는 아직 몸이 있다는 얘기야. 네? 아직 수행이 덜 돼가지고 그 물까지도, 그 자기가 관하는 물까지도 자기가 물속으로 자기 의식과 전 존재가 물이 돼서 돌아가긴 갔는데 문제는 거기 물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행할 때에
자꾸 예를 들어서 공이다 하고 공을 생각하면은 공에 빠져서 자기가 공이 돼버려요. 그러면 거기 공이 자기 몸이 돼가지고 거기 해탈 경계가 아는데 안 돼요. 그 공마저 한 번도 없어져야만 해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더 수행을 했다고 나오죠. 그 수행을 하고 나서 자기는 보살지위에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집에서 이걸 자꾸 하시면은 수관이 뭐가 좋냐 하면, 수관을 하면은 굉장히 성질이 유순해집니다. 보통 우리가 도통하는 거 말고 우리 일반 사람들을 수관을, 어떤 사람을 나는 수관을 시키느냐 하면은 성질이 울분불분하고 아주 개팍하고 아주 마음의 안정을 못 찾는 사람들은요, 수관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은 그릇에다 물을 떠다 놓는 게 좋아요. 큰 이렇게 함지박이나 어디다가 온가지에다 갖다 물을 하나 그득하게 갖다 놓고, 원치는 바닷가 저 산책 가는 양반들, 저 해수욕 가자, 바다 우리 뭐 관광 가자 이러면은 바다에 가서 명상을 한다, 바다를 이렇게 즐긴다, 산책을 한다 이러면 대단히 고상한데, 실제로 바다를 어떻게 보는가를 몰라요. 바다란 말은 전에 얘기한 대로 바람이를 닦는 데인데, 그 어떻게 바다가 바람일인데, 그러면 바다를 보고 바람일을 어떻게 사유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다를 보는 건가를 모른다니까. 그래 지금 우리는 앞으로 불난집을 보거나 불난데 가거나 불이 태양이 이렇게 타는 걸 보거나 온통 용암이 끓는 데를 가서 본다면 우린 금방 화강산맥에 들어가는 걸 이제 되었어요. 내 몸에 따뜻한 기나 바깥에 있는 따뜻한 기 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이분법이 안 되거든. 동일체가 돼요. 일단 쉽게 말하면 불을 관하면 불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있지, 내가 자체가 불이 되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태양이 육천도라고 이럽니다. 우리 추상으로 육천도인데 태양 자체가 육천도라고 말하든가 내가 물어보거든. 사람 몸이 뭐 체온이 뭐 37, 8도 이랬는데 몸이 37도라고 7, 8도라고 말하더냐 이만. 지금 저기 태양 속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태양에 사는 사람들이 6천도 같은 우리 상식으로는 아무도 못 찾아요. 그렇죠? 응? 120도에도 뭐 1600도에도 우리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6천도라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러면 그 몸도 안 타고 그렇게 존재하느냐 이게. 그걸 한번 설명해봐라. 쉽게 말하면은 그 공간에 적응돼 가지고, 그 공간에 적응됐다고 하는 말은 그게 삼매에 들어가서 그래요. 삼매라는 거는 몸과 마음과 삼위일체가 됐어. 바깥과 내과 중간이 하나가 돼버렸다 이 말.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가 깊이 들어간 사람은 지장보살이 그 지금 지옥이라는 데는 6천도가 넘는 지금 용암이 끓고 있는 거기인데, 거기를 그저 자기 집 드나들든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몸이 타지 않고, 어느 전설에 보면은 지장보살이 어느 죄인을 꺼내려고 지옥 갔다 나와가지고 본게 가사장삼이 조금 탔더라 이런 우스운 얘기도 어디 있었겠다만, 그게 지 생각을 거다가 가밀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태양에 사는 사람은 6천도인데 다 타고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 태양 자기가 그러면 나는 6천도다 난 뜨겁다 하고 가음지는 거 봤느냐 이 말은. 이거면은 우리가 삼매에 들어가자고 하는 건 그래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들어가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건 불이다 물이다 시다 차다 야단 법석을 지키니 내 자체가 물이 되고 나면 축고도운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자체가 물이 되고만 물이다 뭐다 흙이다 뭐다 한 게 분별이 되질 않아요. 분별심이 지옥골 만든가요? 그 이분법에서 벗어나자는 이 수행법을 지금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이 여기 있는 보살이나 부처님 대제자들이 수행하는 법은 지금 현재 모두 수행하고 있는 전통 선종의 얘기하고는 아주 달라요. 한 군데도 어느 선사도 어느 여기 나오는 부처님 제자도 하나도 지금 수행하는 법과는 같은 유사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도인이 없어요. 그래 나는 이 도를 진정으로 통하려고 하면은 부처님이 그 불지견에 맞추려고 애를 쓴 거. 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나의 지견에 맞춰라. 내가 보는 견에다가 맞추라고 한 게 불지견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수행하신 제자들 수행, 부처님이 인가하신
제자라도 그래요. 부처님이 인가한 거래 이래. 여 지금 나중에 인가해요. 인가해도 여 다 틀려. 여 지금 다 안 받아줘요. 미력도 안 돼요. 여기 나오는 문수 닦은 것도 안 돼. 문수 자신도 자기 한 건 안 가르쳐줘요. 그러나 문수 자기도 나도 이번에 좀 닦았다고 말해요. 끝에 가서. 이것처럼 꼭 부처님이 닦은 그 방법을 써야 된다 그 얘기인데 다시 한번 월강동자 닦은 얘기를 잠깐만 들어봐요. 수행담만 한번 들어봐요. 월강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절하고 제가 생각하니 예전에 항아사급전에 세상에 초련한 부처님이 계신 여보세요. 부처님 제세시에 나온 이런 양반들은 얘기가 우리하고 벌써 게임이 벌써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뭐 6살, 5살 때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우리 뭐 도통하겠다고 뭐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고 앉았거든요.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요. 보면 앉았다 가고 싶지요. 얘 봐요. 이 양반은 봐요. 무량 항아서 전에 뭐가 어떻다 하는 거를 그 어제 아래 우리 어디 이웃집 놀러 갔다 온 얘기 하시듯 한다고. 예? 그래도 이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한번 해봅시다. 그때 이름이 수천이라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수관법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관. 네? 그래서 이 수관은 집에 애들이 정신이 산만하고 뭔지 마음에 안정을 못 찾는 이런 자식들이 있거든. 특히 애들 요새 청소년들 정서 교육에 가장 좋은 게 이 수관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애들 그 성품이라든가 애들 그 성격을 이래 들어보고 반드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방 안에 있는 도배지까지도 이걸 조금 잔소리를 해요. 네? 마음이 대단히 우울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 회색이라든가 어두운 색을 쓰면 안 돼요. 이 푸른색 저런 거 안 돼요. 좀 광적이고 대단히 아주 뭔지 좀 불안한 사람한테는 그 회색 그런 좋습니다. 뭐 쑥색 같은 것도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사람이 엉큼하고 뭔지 모르게 이상스럽게 뭔지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차분하게 하는 데는 뭐가 제일 좋은가 하면 백색이 나요. 또 반대로 뭔지 무능하고 자기 이기 소침해가지고 진취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오렌지색이 제일 좋습니다. 오렌지색. 이거를 색성수성법이라 그래요. 그 색을 보고 그 사람의 심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거는 동물 실험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투구할 때 보면은 붉은 걸 내면 뜨고 검은 거와 흰 걸 갖다 대면 짐승은 앞을 못 봐요. 캄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무슨 짐승이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사자나 호랑이가 아무리 사납더라도 저 하얀 옷을 입고 저때 가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동방 백이민족이라는 거는 우리 동양의 저 시베리아 호래, 베투산 호랭이가 얼마나 덕실했던지 부산역 시장바닥에도 얼마 전까지도 나왔다고 내가 소문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선사람이 많이 믿기 죽었던지 간에 하얀 옷을 입습니다. 인도 같은 그런 열대지방의 호랑이가 인도 호랑이 또 크기도 황소만 하다. 그 인도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절대 호랑이한테 피해야 한다. 사자나 그 무서운 동물들은. 이게 다 뭘 말하는 거냐 이게. 그만큼 우리 색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심정을 이렇게 가지가지로 그 색성수성에는 사람의 심정을 갖다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도 수관을 하라 이런 아들은 마음이 대단히 산만하고 그잡지 못하는 불안정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물을 떠다 놓고 수관을 시키면 되는데 그것도 얼굴이가 거무집집하고 시커먼 놈한테 그러면 또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얼굴이가 검고 시커멓고 뭔가 항상 우중충 하면 화관법이 훨씬 더 나아요. 물론 하락해도 안 하지만.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서 뭔지 남하고 융화를 못하는 사람한테는 안이 좀 노란색이 좋습니다. 노란. 네, 안에 도배를 노랗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애들 공부하는 공간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색깔이 뭐냐면 약간 파리한 색깔입니다. 파리한 색깔. 전에 내 옷 입고 이제 그 녹색 비슷한 거, 그거보다 조금 더 엷고, 예? 가을 하늘 어느 맑고 비 오고 난 다음에 청진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사람의 정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도 보면 지지보살은 흙을 가지고, 예? 토를 가지고, 먼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도 마침내 부처님 열애장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여기는 수관을 닦아가지고 천수 옛날에 수천이라는 열애시 때는 모든 보살들이 한결같이 수관을 하셨다. 그럼 수관을 하니까 그렇고. 그러고 저러고 가네. 만약에 이 수관법을 자꾸 닦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 신통을 실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삼매력이 있나 없나 하려면. 불이 막 뭐같이 타오를 때 저때 가서 가만히 물을 사해바다 물을 간하고 있으면 불이 싹 꺼져요. 이건 조금 수승한 경기에 간 사람들이 그렇지. 이게 거기 만약에 점점점 깊이 들어가서 마침내 물을 관하다가 내 자신이 물이 되고 난 다음에 좀 더 지극히 지게 들어가면 부처님의 진공 열애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진공의 열애장으로 들어가면 그때 물이 없어지고 오직 남는 것은 수성을 가진 진공의 수성만 남게 돼요. 거기서 마침내 부처님의 묘각의 열애장으로 들어가면 공열애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삼세제불의 열애장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봐. 이 수관을 닦아서 공열장에 들어가도 성불이 된 게 아니라 세존이 되자면은 일체 모든 시방 미진 같은 보살과 부처들이 다 닦은 그 수행법을 다 닦아야 돼. 그래 나는 한 가지를 닦으려고 안 하는 이유가 있어. 난 뭐든지 일도 직업도 그렇고 꼭 왜 나물 장사만 합니까? 나 이상하네. 왜 만날 이것만 끌고 다니죠? 가다 콘트도 하고 뭐 다 하란 말이에요. 다 해. 뭐든지 다 해야 됩니다. 다 하면서 거기서 안에 들어가면 구경에는 같은 게 있어요. 일도 부지런히 자꾸 이래 해보면 나중에는 일할 바깥의 대상도 없고 일하는 나도 없어지고 묘하게 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마음이 지극히 어떤 묘한 신명에 들어가는 걸 경험을 한다고. 여기 삼매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어째 되느냐. 그 사람이 나는 국토는 세세성생에 좋은 비옥한 땅에 나고 설령 그 자리가 비옥하고 아주 거칠고 토박한 땅이라 하더라도 불응간 그 자리에는 뭐든지 심으면 전부 약초가 되고 먹으면 모두 병이 낫는 그 신비한 자리가 돼요. 이 세상에 금이 나고 옥이 나고 사람들한테 저렇게 유익한 이런 광물질이 펑펑 쏟아지는 그 대륙은 과거의 삼세제벌이 앉아서 수행하던 자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만약의 경우에 보살님들이 오늘 동진보살의 수관을 배워가지고 집에 앉아서 수관을 닦으면 지금 우리 김선생이 앉아서 수관한 그 자리는 세세성생의 옥수가 펑펑 쏟아져가지고 먼 훗날은 그 자리가 세상에 그 약수가 나온다고 소문나서 물장사 잘 해먹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든 들에 가든 응? 산꼭대기에 가니 물이 없으면 여기도 아름다운 그야말로 이 청정 옥수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큰 맑고 깨끗한 옥수가 바위 밑에나 어디서 땅에서 풍풍 솟이는 걸 관하면은 그 자리는 미구에 반드시 올라도록 되어 있고 정 거기서 어떤 스님이 오늘 스님이나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은 마침내 산매가 일어나서 거기서 저절로 뿡 하고 저 백두산이나 히말라야 산맥에서 거기서 물줄기가 하나 툭 와서 툭 들이받아가지고 퉁퉁 솟이는 그런 데가 된다. 아니 거기 그래 가능한가 안 한가 알려면은 아니 앉아서 내 땀방울 눈물 콧물 눈물이 바깥에 사회수와 같다고 가나다 보니 시방세계가 물로 두루한 걸 보면 시방이 전부 물로 가득한데 물속에 이 우주가 다 있는데 어디가 물이 없는 곳을 찾아가겠어. 이 나같이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깊이 알아버리면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좀 더 답답할 때가 스스로 답답할 때가 많은 것이 나는 이 생각할 때는 열애장 된다고 열애라고 하는 특별한 성품이 있는 게 아니라 열애를 있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여러 번 그런 말씀도 했지만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물이 필요하면 시방 법계가 전부 물인데 네? 내가 불이 필요하면 시방 법계가 전부 불인데 불을 어디 가서 구해오고 찾아오고 그래. 아 불이 필요하면 탁 앉아서 화광상매들만 되고 그러면 번쩍하고 나이타매로 시방세계에 불이 거둑한데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스님이 옛날에 그 이 도학자
산에서 그 주작 이런 닦는 분들도 많이 명상수행을 해요. 이분들이 돌을 닦았는데 어느 친구 집에 간 게 그날 이북인데 너무 그날 춥고 이래서 막 그 얼음이 막 사발에 얼어터지고 이렇더랍니다. 그래 친구가 밤새도록 오돌오돌 떨어서 미안해가지고 그래 찍지 말고 자네가 내 자리 좀 앉게 하니 그 불도 안 된 빵이 뜨끈뜨끈 하더라는 게야. 그 사람 앉았던 자리가. 아 자네는 어째 몸이 이렇게 난로처럼 뜨거운가 이러니 글쎄 조금 이따 씻거든 또 나한테 오게 해요. 밤새도록 몸을 자기 앉은 자리를 바꿔주고 이랬다 해요. 그래 자네는 어째 얼간하고 춥도 안 하던가 한 게 이 사람아 불이 뭐 춥고 더운 게 있는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게 있어요. 내가 불인데 춥고 더운 게 어디 있느냐. 그래 이것처럼 내가 어디 내 수간을 지금부터 자꾸 닦아라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든 요새 뭐 혈액 순환이 잘 안 된다 하는 양반들한테는 이게 건강수행에는 이상 요약이 없어요. 네? 우리가 뭐 도통할 공부는 뭐 못하는 거고 좌우지간 생활 하나의 이거는 지혜, 생활의 지혜로서 한 번씩 써먹으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네? 내 몸이 말이지 순환이 안 되고 소대변이 뭐 만날 어떻고 저떻고 이러는 데는 수간을 고요히 하고 있으면 저절로 내 몸이 전부 향수해가 돼서 전부 몸에 있는 수성으로 되어 있는 모든 성품은 저절로 자기 궤도를 잘 순환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삼매가 아닌 것을 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삼매가 아닌 것. 지금 여기 있는 고탄송이도 지금 요래 가만히 있지만 현재는 이게 지금 삼매에 들어가 있어요. 삼매에 안 들어있는 거는 여기 있는 유리도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붙어서 스스로 이렇게 몸을 이루고 있는 굳은 고체인게 그렇지 이건 우리 생각이라. 고체라고 해서 이렇게 가만히 이래 옆에가 붙었다 붙어 있어요. 우르르 무너지지. 이게 삼매에 들어서 그래요. 유리는 유리광 삼매들을 뿌리고 물이 그렇게 사해바다에 공공이 거의 수평을 이루면은 그야말로 안정을 찾아서 만년이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균형을 잡고 있는 것도 이건 삼매에 들어서 그래요. 지구가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는 것도 이게 뭐냐면 지지보살에 지장보살에 삼매에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두 발로 걸어가는 거, 자전거 타기 자전차에 이렇게 걸어가는 거, 이게 전부 균형을 잡고 가는 거는 하나 한결같이 이건 전부 삼매에 들었어요. 그래 이거 매로 여기도 보면은 이 보살들이 닦은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들어보면은 집에 가셔가지고 빨래를 할 때나 물을 잡술 때는 바깥에 있는 물이나 내가 먹는 이 물이 하나도 내 몸에 있는 물이 안 다르지 않다고 물관을 자꾸 하면 한 번쯤은 언젠가는 전 우주가 물로 가득한 걸 한 번쯤 경험을 하십시오. 불을 가하면 불이 시방색에 가득한 걸 봅니다. 이렇게 한 번쯤 전부 관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처음부터 공간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우주 시방법계가 전부 텅 빈 공으로 보여요. 자기 의식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잘못되질 않다. 열애장이라는 데서는 오직 그 진공에 열애장이 있고 진공의 성을 띤 열애장 가운데 공이 있고 또 불성을 가진 화성을 가진 열애장 가운데 진공의 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몸 안에 있는 물의 성품이 서로 침탈함이 없음을 반하면서 여기 보세요. 이게 이상하지요. 사람 몸에는 첫째는 몸이 따뜻하니까 불이 있습니다. 심장 자체는 이게 뭐냐면 물입니다. 우리 몸의 피는 물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물과 불이 서로 치가지고 서로 만나지 못하듯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몸에 이것이 많지고 몸이 따뜻하지만 실제로 재보면 피가 나오니까 물이 있는데 물이 지금 떡을 벌벌 끓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물과 불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이 말. 또 더 우스운 거는 지대라고 하는 건 내 몸을 이루어가 있는 이 흙으로 되어 있는 이 배다라든가 이런 건 전부 볼수는 이건 전부 뭐냐면 흙인데 어째 흙하고 여기 쉽게 말하면 물하고 불하고 같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풍 이래면은 우리가 바람을 말하는데 내 몸에 있는 이 풍이라는 것이 산소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이 산소인데 산소하고 불하고 이건 물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같이 공존하느냐 이 침탈하지 않고 서로 뺏고 밀고 치고 이러질 않고 어떻게 공존합니까? 그러니까
말 잘하는 불운하 존재가 부처님한테 물은 것도 거기라. 세조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 우주를 만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어째 이 시방세계에 말이지 물과 불은 서로 상합 못하는데 같이 상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끝에 가면 논리는 그래야 돼. 그래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그렇거든. 논리적으로는 그렇거든. 물과 불이 못 만드는 어디 같이 만날 수 있느냐? 그 이치를 알려면은 모든 존재는 마침내 이 분해하면은 원소로 돌아가요. 원소로 들어가면은 수소라든가 탄소라든가 질소라든가 이 소는 거의 동질성을 가지게 돼요. 진공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진공이지 진공 안에 물이 별도로 있고 불이 별도로 있지 안 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불로 구하면 불이 되고 물을 구하면 물이 될 뿐이다. 이걸 갖다 우리는 업이라 해요. 자업자득이라 해요. 본디는 이 허공이라고 하는 텅 빈 허공에는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비역이 있음 뿐인데 누가 여기서 자꾸 부채질하면 시방세계가 전부 바람이 되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임진왜란 때도 그랬다고 하는데 그 양반이 허수미 선생인지 우리의 태계 선생님인지 뭐 전설에는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그 어느 분이었던 간에 그분은 대단한 경지를 우리 불교로 봤을 때 수행을 한 분이다 이긴데 임진왜란 때 이 양반이 한참 바닷가는 3, 4월이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강원도 주작지방 가면 3, 4월에도 눈이 오거든. 예? 그 운두막을 짓고 말이지 일본에 대고 말이야 일본 동해안에 동해 바다를 보고 자꾸 이렇게 부채질을 운두막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콧물이 나가지고 온통 김이요 그래가지고 고드름이 시험에 줄줄 달리고 눈썹에 중중 달린 이 80 먹은 노인이 앉아가 부채질을 할 때 다 미쳤다 했다 이게. 밥도 한 잔 쓰고 자꾸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가서 야 이 미치게야 미치도 한참 미쳤구나 이놈아 미쳐도 그렇게 미쳐라. 겨울에 이놈아 부채질하는 거 어디나 니로라고 안망그 소리도 안 이렇게 그만 짓고 있던 지폐가 코를 확 쑤실 뿐 있어. 그러게 깜짝 놀래가지고는 후닥닥하고 오익하고 눈을 떠본 게 그 친구들이 니로 와 움직이거든. 에헤이 이거 할 수 없구나. 이게 모두 중생의 업이로구나. 안 되구나. 일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 너 뭐 한다고 부채질하나? 네가 내 부채질 한 이 사연을 알려고 하거든. 네 탐나구에 가서 물어봐라. 그 당시 탐나구는 제주도라. 제주도 이 나라에서 그 팝을 보내가 제주도가 물어보니 임진년 이전에 외놈이 제주도에다가 말이지 얼마나 병사들을 갖다 투입을 시키는지 배를 타고 건너다가 태풍을 만나서 수십만이 묻어다 빠진다. 아이고 가만히 영광 뭐 죽거나 말았거나 밑에 동안 흔들고 입구로 내뒀으면 임진왜란이 안 일어났을 낀데 우리 상식으로 저 영감이 저러다 죽겠거든. 산매에 들어가면요 우리 보통 인간도 식물인간 상태에 들어가면 영원히 안 죽어요. 조건만 갖춰주면 살 수 있는 조건이랑 수분이 적당하고 공기가 적당한 데서는 안 죽어요. 그런데 산매에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 먹고 자시고 하는 게 끝나버려요. 진짜 손도 안 쓰는데 손도. 그럼 이건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그냥. 이건 자동이라 그냥. 이게 움직임 자체가 산매라. 산매의 풍을 일으키시니까 그 태풍은 얼마나 강력했겠는가. 시라오 태풍은 내단내라 그러지. 응? 시라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 100개인가 얼마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도인들이 여기 앉아서 부르짖기면 미국 같은 거 소리 넣던 거 그냥 태평양 바닷물에 그냥 뒤엎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안 하시지. 대자비가 아니면 대자비에도 잠처럼 함부로 안 쓰던 그런 나쁜 데 쓰겠어. 그러나 아주 못된 놈한테는 부르짖을 때가 있어. 도저히 안 되겠는 놈한테. 이것이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가 하면은 이 허공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는 허공을 의지해서 있습니다. 허공을 의지해요. 허공은 뭘 의지해요? 진공을 의지해가 있어요. 그런데 진공을 마음대로 쭈물딱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네? 그 힘은 얼마나 강력한가 이게. 바로 이게 물과 불이 서로 침탈 못하고 4대가 5대가 서로 침탈 못하고 그대로 공존하는 것은 산매에 들어가면 그래요.
내가 불을 보고 나와 내 몸 전 존재가 바로 내 몸과 마음과 뜻이 물이 돼버리거든. 그러면 바깥에 있는 물과 나와 하나의 통성석이 돼버려. 그런 시방 법계를 지금 부르싸고 있는 수소가 원래 이 수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답니다. 이 허공도 수대, 즉 말하자면 수소가 없으면 허공이 깨져버린대요. 그래서 이 수륜이 시방 법계를 싸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륜. 그 수소의 바퀴라. 쉽게 말하면 물이라는 성품이 이런 모든 존재를 응고력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집지력을 가진다. 그래서 이 재미나는 거는 동진보살이 자기 제자가 돈 던진 얘기인데 이거 유사한 얘기는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 또 재미나는 거는 어떻게 가슴이 아픈지 막 욕을 얼마나 받는지 흡사 사리불이 원기 맞는 것 같다 이랬는데 사리불이 과거 전생에 어느 여자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그만 연 두고 보자 하고 그만 어째 원수가 맺었던가 봐.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앉았다는데 귀신이 나타나서 밴데기를 싸대기를 얼마나 때리놨던지 간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무심하게 아무 방어 자세도 안 가지고 있는 양반한테다가 가만 앉아서 빗대기 들고 때리놨으니 얼마나 아프겠어. 몇 달을 막 얻어맞아가지고 시뻘게 뭐더라 그렇게 욕을 보시대요. 사리를. 그 내가 한번 이게 당한 일이 있는데 이자 칼에 친구한테 칼 맞은 일이 있는데 이게 맨날 벌벌벌 들고 이래가 가만히 본 게 그 옛날에 어떤 나한테 원한 먹은 누가 지가 여기 이런 카고 맞이 나를 막 짱하고 요만 하면 여기 바라락 들고 이러더라고. 난 그걸 내 눈을 보니까 이렇게 내가 나를 이렇게 보고 저기 우째서 뜨는 걸 보니까 천리 밖에서 원망을 하는데 이게 들어들거든요. 이걸 보면은 누구도 남한테 원수 맺거나 남에게 원망 저줄 들어서는 안 되고 항상 기도 듣고 축복받도록 아이고 그거 잘 돼야 되겠는데 아무 것이 잘 돼야 되겠는데 네? 아이고 그 사람 아무 것이 복받을 거야 너는 앞으로 잘 살 거야 절대로 잘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누굴 꼭 욕할 일이 있을 때 여인 망할 놈 하지 말고 흥할 놈아 여인 흥할 놈아 자꾸 이걸 말을 뒤집어라는 거지. 네? 뒤집어라. 여기도 보면은 얼마나 아팠던지 간에 그 사리불 기대기 얻어맞은 것들 사리불도 그 아랑가를 얻어가지 그렇게 높은지 않는데 얻어맞아가 욕을 받는 거는 아직 몸이 안 없어졌어. 3년은 더 가도 몸이 안 없어졌는 게라. 여기 보면 지지보살 얘기가 재밌어요. 잘 보라고. 보살이 뭔가 하려면은 보살가 아랑가나 백주불가 들어가면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 마음이 없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컴퓨터를 조종하는 기계 조종하는 조종사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 일을 못해. 그냥 멸진정에 들어서 그냥 고요히 엄만 세상 세사선생 그야말로 영원히 불생불멸하는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어. 부동자살 그냥. 그런데 이 기계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운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보살은 다시 마음을 해양했다 이랬지. 옛날 마음을 다시 가지고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랑가 얻은 몸에다가 옛날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부리먹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내 마음을 필요에 의하면 쓰고 필요에 의하면 안 쓰고 내 육체를 나는 필요에 의하면 쓰고 필요에 없으면 안 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태양한 보살이라 그래요. 그걸 아무나 못해요. 안 해요. 좋은 예로 원효대사 한번 봐도 그랬거든. 원효대사 누님이 아주 경제에서 부자로 살았답니다. 제자들은 수천 명이 만날 큰 대사라고 찾아와서 득실 그러는데 먹을 게 있어야지. 그래 누님이 막 그 큰 부자인데 뭘 좀 시줄만 할까 하면 만날 투덜거리고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던 게 너는 어째 남한테는 좋은 일 하면서 네 형제간에 말이지 나한테는 그렇게 못할 짓 하나. 뭘 내가 누님한테 잘못했는데 네가 알아서 나는 자식도 하나 없는데 네 아들라도 정지 하나 해주면 네 뭐 재봤나? 그것도 공굴로 됩니까? 그러면 공굴로 안 해주면 뭐 돈 주면 되나? 쌀 100석만 우리 절로 올릴 수 있겠거든. 100석은 누가 져다 나리는데 그걸 네 100석 볼락하는. 글쎄 내 제자 하나 보낼 테니까 보내주면 됩니다. 100석 아니라 10,000석이라도 그 지고 올 테니까 그거 좀. 그럼 네 자식 하나 준다면 주지 가고는. 사비선을 보냈는데 자료 요만한 거 하나 가져왔거든. 이거 설마 자료 요거야 뭐 하나 신배로 누구도 안 주겠나 싶어서 그다가 퍼담았는데 날 퍼담아도 위에 쌀이 하나 안 쳐. 이놈의 쌀이 공주로 빅민나라 저리 와서 두디에 가득 채있네. 나중에 두디가 다 떨어졌는데도 자네에 보면 빈자루라.
아이고 보살님 어찌 더 벌어요. 더 벌어가 제자가 다 자꾸 너락하네. 아이고 얘 보다시피 스님아 이 봐라 내 먹을 것 딱 하니 그래 짊어지고 오니까 그 누님은 뭐 쌀 준다 하더니 어째 됐어요. 아이고 나 집에 바닥났다 야단났다. 그 좀 한씩 잡을 들고 달랑달랑 오거든. 좀 한씩 쌀값이나 내 할게 갑시다 누님 이러면서 나한테 들고 갔어. 남들이 보면은 그 쭉 앉아가 가지가지 자기 독특한 개성미를 아주 잘 보이겠잖아. 그래서 사람은 인간미 삶의 어떤 멋을 갖다가 한번 멋대가리를 찾아려면 난 나한테 가라. 그러면 배를 금어잡고 웃는 놈이 있는가 하면 가지가지로 얻는 못자 먹어서 막 어지를 이를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거 보면 그렇게 다 있지요. 왜? 그게 멋이라. 사람은 그런 좀 멋대가리가 있어야 된다고. 멋대가리가. 그게 뭐 또 언제 또 가든 배웠는지 말이지. 놈한테 유산절 한번 써먹어 보려고 막 뭐 이카는 것도 있고 말이지. 응? 그 너무 얌전 떨지 말라고 얌전 떨지 마라. 나 그 얌전한 사람 안 좋아. 그게 뭐 했겠지. 생긴 대로 놀아야지. 그 인간은 삶의 멋이 그게 삶의 추마이라 안 그래 맞지? 그게 멋대가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자기처럼 만들려고 못 만들면 불효자식하고 뭐 날 그새 그러고 만나고 공자는 공자 자기처럼 되라고 맨날 자기처럼 되라 이 자꾸 자기 꼴대로 되라고 야단 무슨 너 아무 손님처럼 손님 봐라 얼마나 그러고 손님처럼 되라 하고 그래도 잠을 들어가라 개고 손님인데 잠을 가지 마라 해야지 또 지정은 또 다 하시라고 그래 이 전부 얼마나 우스운가 그래 부모님 이래 들어가가지고 함께 바글바글 한 부처가 앉았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여 올라자고 생각했거든. 전부 암양반은 없고 쑥양반만 가득한 게 올라자고 있어. 아이고 야야 어째 저런 높은 어른을 나보고 그래 보라락 하나. 아이고 야 겁난다 야 아이고 저 어른들한테 아무 소리 말고 여기 보고 눈에 드는 거 하나 들고 가요 내 보내줄게 가거든. 그래 이러면 눈에 싹 들어오는 거 있어. 그래도 이쁜 걸 골라서 이쁜 걸 내려가지고 저 눈에 드는데 저 괜찮아. 아 저만 말해요. 그거 내가 줄라면 저 저렇게 생긴 엎은 게 하나 더 같아. 주당자 짓고 있다가 머리를 톡톡 떼기 나 먹고사 너 이 보살 지금 따라가더라 이 칸. 아 그만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울거든. 울긴 해 울어. 아이고 신이여 생각해보소. 내 말이야 이 생로병사가 지려가지고 이 세상을 나가면 벌써 고생인데 에? 어머니 뱃속을 가면 그쳐서 나갔다 가면 뒤질 고생을 하는데 나보고 그게 싫어서 돈 닦아야 돼 이 자리 편안한 자리에 왔는데 나보고 또 그걸 어째 들어가라고 그 시중창에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너무 아십니다. 어느 생에 자네가 부처가 되려고 그러나 에? 어느 생에 부처가 되려고 만날 그래 앉아가지고 그 갑갑하지도 않아. 좀 나가서 말이야. 보살도 큰뭘 닦아야 될 거다 이거는. 물론 성불을 해야지. 그래 앉아서 만날 그 남 공밥이나 쓰는 너는 그만 데 들어앉아 이거 뭐라. 그런 물질이라는 할 수 없이 바라면 가지고 가고 그래 따라가서 그래 누님 아들 하나 줬다는 거라. 이거는 비록 설하요 전설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다.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깊은 산매에 들면은 시상에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 오늘도 어떤 보살 와서 눈물 콧물 나는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당신과 당신 남편은 옛날에 지리산에 도 닦는 땡초 중이었는데 서로 위에다가 눈코 잠깐 맞아가지고 한 세상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하고 맹세라고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그 인간 60년도 못 살아가지고 그동안에 지지고 볶고 그래 미워하고 그렇게 야단 복수를 지으니 내 보니 생각이 30조 가는 생각이 없다더니 세상에 인간이 아무리 인간같이 산다 하더라도 마음 말이지 10년 하루같이가 아니라 30초 하루같이 샀는데 하나도 못 봤다. 이게 무슨 좋아요 관계. 정말로 우리 내 전생이 그래 나도 좀 봐서 안 보내기 참만 다행히. 만약에 봤다 하면 기절 초풍하는 일이 있도록 해요. 옛날에 우리 엄마를 끊어고 자는 것도 수북한데 저 엄마가 지마는 줄 알았으면 기절 초풍하고 그거 다시 정이 가겠나 뭐가 가겠나. 에? 지 신랑이 옛날 지 할아버지 그때 봐. 할아버지하고 끄라고 자는 그 자기 꼬라지를 보면 기경을 하고 엄마야 하고 내 빼버리다 산에다 가더니 갑기다. 그래 모르는 게 좋소. 모르는 게 좋소. 딱 그래 그 소리도 마음이 시원하다 하면 좋다 하는 게 같소요. 나도 어제가의 거짓말처럼은 재미나는 거짓말 하지. 또 거짓말도 아니고. 그런 게 모두 그게 도 닦는 게 그런 기라 이것도 보면 도 닦는 것도
돌을 닦는 것도 어떻게 닦아야 잘 닦는 것인가? 그 현장에서 닦아야 돼, 현장. 내가 이 신문을 보면서 신문 3례에 들어가라고. 어떤 사람은 신문을 읽는다고 이래요. 난 안 읽어요. 그냥 이래 봐요. 그리고 뭐, 시커먼 글자고 뭐 그리면 사람이 뭐 그림이고 그렇지. 그냥 이래 본다고. 보면은 뭐를 아느냐, 아무것도 모를 것지 알아요. 왜 짜는가 하면 아는 방법이 간단해요. 네? 어떤 사람 이런 게 하나 나왔으니 무슨 사람이 하나 나왔으니 이거는 사람의 사연이 이게 부지부질하게 무슨 할 얘기가 이렇게 많았는가 보다 하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먹은 마음이 내 마음처럼 다 빛이요. 다 빛이요. 그래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라 하면 읽은 놈은 한마디도 못하는데 난 읽도 안 한 놈은 얘기를 전부렇게 해. 그래 이게 벌써 보는 방법이 틀리거든. 보는 방법이. 본다는 거는 저 사람들은 책을 읽고 있고 나는 책을 봐야 되냐. 네? 본다는 건 뭐라? 이게 불지견이거든. 지견이라 뭐든지 그대로 전부 우리 불성이라는 건 전부 보는 자야. 보는 자. 그런데 봐야 되는데 그래서 물 수관하라 관, 네? 화관하라 관, 지관하라 관, 전부 관이야. 그러나 저러나 모두 바닷가 가가지고 바다에 가서 가만히 바다를 보고 계시오. 바다를 지금 내 마음이 울렁거리고 번뇌가 무진장 일어나는 것과 바다가 파도가 한없이 밀려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같이 두어 맞추있어. 사이클을 맞춰요. 맞추면은 바다의 파도의 소리가 바로 나의 내면 소리가 되고 내면의 소리와 나와 일체가 하나 돼서 그 흐르고 대양이 하나됨을 맛볼 때 그땐 세세생생 영원히 그 바다가 사이클을 잘 맞춰요. 덮어놓고 바닷가서 시퍼런 바다 보고 내 옆 빠져 죽을란다. 바다 시체를 그냥 두지 않는 것도 모르고 지가 빠져 죽는다고. 내 아는 아지면 죽으려고 옷을 홀딱 벗고 고무신짝 잘 벗어놓고 그 잘 벗을 끄면 있어가 죽으려면 신고가 남자 던지도 되는데 잘 벗어놨다는 게 벌써 내 털렸다 싶더라고. 이거 참말로 죽었는가 살았으니까 안 죽는 건 틀리는데 어째 죽었는가 싶어가 죽었다가도 깨나는 거 많이 있잖아. 그랬더니 죽으려고 그만 옷을 지레 밑 조금 벗었다네. 또 벗어가 착착 해놓고 신발 탁 벗어놓고 부에 자손들을 아이고 너 엄마 여기 죽었다 이기라도 잘 모시고 그 너면 너마 뭐 이 시체라고 삼아라 한 식으로 해놓고는 울며 받아야 되겠더니 조금 더 함께 모가지까지 찾아가네. 뭐가 확 하고 들고 때리는데 어이끄머냐 싶은 게 뭐가 그건 여가지 잡히는 것들이 아이고만 날 살아가고 퍼덕퍼덕 나오는데 죽을 줄 살 거면 어째 그렇게 죽이는 게 그 물속에 가서 다른 먹기 쳤다가 함께 비기 급했지. 물속에 다른 먹기 이게 될 일이라 헤엄을 쳐야지. 그래 아이고 어째가 퍼덕거리게 얻어서 누가 보고 쫓아와서 건져내가지고는 그때부터 다시는 바다만 보면 그만 영도다리에서 그럴 때 영도다리 건져가도 안 한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뭐 죽는 법을 몰라. 바다가 사람 실제로 그냥 두질 않아요. 그게 불가사의 하나 더 가요. 바다는 절대로 사람을 실제로 그냥 두질 않아요. 반드시 밀어내요. 그래서 바다 죽은 사람 반드시 실제가 금방 있어요. 예, 밀어내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바다 그래 이거면은 여기도 우리 이 항음 저기 동진보살 또 여기 보면은 동진보살이라 이러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름이 이분 본래 이름이 아주 봐요. 여기 보면은 동자라고 이러죠. 동자. 이 동자나 명자나 자자가 붙으면 여기에 월광동자라고 이래 나오죠. 이 왜 월자를 낳는가 하면은 월광 이래는가 하면은 이 월은 달은 뭐의 상징인가 하면요. 달. 우리가 말하는 저 달은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천문학적으로 생각한 달의 이념과 다릅니다. 이 월은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물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 수월관음 이래지. 수월관음. 이 물은 달은 물을 상징하고 있어요. 물. 근데 실제로 달라는 물도 없고 못 없는데 왜 물이 여기에 그 상관되어 있는가? 이거는 뭔 얘기냐면은 하늘의 달은 천중에 뜨가 있기는 하나만 뜨가 있는 거예요. 천강 만강의 물에는 물이 파장을 하면 파도 하나하나 속에도 그게 달이 하나씩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도 보면 월광동자를 해놨어. 월광동자. 동자를 해놨어요.
월광동자라는 건 뭐냐면은 달빛은 어디든지 조만한 개미가 기간 말이 뒷다리에 고인 빗물 방울 속에도 들어가 있고 하고 한 잔 먹고 배 타는 춤 속에 들어있고 엄마 애인 생각나서 눈물 흘린 눈물방울도 하나 들어가 있고 맞지? 동자 맞지? 그게 하나하나 달새끼가 쉽게 말하면 달새끼가 알아서 다 기어가란 말이야. 그게 우리라 우리들이 전부 이 월광동자. 이게 뭐냐 그 월은 그 부처님의 그림자. 저 달을 가르치니까 달을 안 보고 하는 얘기도 뭐냐 그 달은 우리 본 구경의 자리가 아니라 본디 묘각이라고 하는 우리 본디 부처님의 그 본 묘각 자리에서 비친 그림 비쳐 나오는 빛 바로 빛의 그림자.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늘 비유하기를 태양은 절대로 뜨겁거나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 자체는 빛이 있거나 뜨겁거나 한 게 아닌데 거기 태양 그 자체에서 나온 걸 우리는 열이라 하고 나온 걸 우리는 빛이라 하고 그 빛의 상징은 달로 표정이 되어 있어. 달로.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공자 명자 이 자자 붙는 것도 그 뜻이고 또 이 자자 붙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법왕자주의에 들어간 사람들 반드시 불종자가 있는 사람들 불종자가 없는 사람은 자자를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월광동자만은 성불할 수 있는 법동자라는 의미다 하는 걸 알아라 이 소리라. 그리고 앞으로 달을 보더라도 그냥 달 보고 고향생에 눈물 질질 짜는 서글픈 얘기 어느 시인들 뭐지 나름대로 듣고 주워 듣고 감명한 얘기들 주만 자가지고 희한한 소리 써요. 읽어보면 골치 아파요. 그러지 말고 달 하나 이래보고 저 달을 보고 뭘 생각해 내 내면에 있는 어떤 밝게 보는 그 달을 항상 의식해야 돼. 그거와 사이클을 맞춰야 됩니다. 내 내면의 달이 뭐냐 우리 밝은 의식 아니야 이놈. 이 밝은 의식은 구석구석에 나가 있다. 우리 세포에도 들어가 머리카락에도 들어가 있고 안 가 있는 데가 없잖아. 천리 만리 밖에 있는 애정 있는 인연 있는 자 어디에도 없이 내 몸이 다 가 있잖아요. 네? 다른 천 중에 하나 돼 청강 망강에 달빛이 하나 있듯이 바다에 가보라고 파도가 치면 파도 속에 한개 파도의 물방울 속에 그 달이 하나씩 전부 다 들어가 있어. 그게 뭐냐 우리 마음 속에 전부 하나씩 불종자가 들어있는 이치와 똑같다. 이게 월광동자설의 동자학설의 기본 이름 장명의 성명 철학의 본 뜻이다.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런 줄 알고 이제 우리는 공자 명자 우리 양지현 선생은 잘 이제 아들한테 공자 명자 할 때는 자자에 대한 설명을 잘 해드리라고. 이 자의 의미는 그렇게 깊어요. 그래서 보면 월광동자가 어떻게 했느냐 봐. 제가 그때 그 정에 이제 들어갔을 때 얘기 정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말로만 알고 가지 말고 정에 집에 한번 들어가 봐야 돼. 정에 들어가 봐요. 들어갈 때 절실한 거 내가 하라 이래거든요. 똥이 되기 넣을 때 오줌이 되고 넣을 때도 좋아요. 그럼 너무 참으면 또 병될까봐 겁난다. 함부로 할 건 아닌데 한 번쯤 해보는 건 좋아요. 옆에 되게 미운 놈이고 이게 좋아요. 되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좋고 하여간 절실한 걸 해야 됩니다. 하여간 심심해 죽겠다 싶으면 그 심심한 놈하고 앉아서 지금 한번 실험하면 돼요. 이건 실험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뭔지 서로 이렇게 눈을 맞추고 있는데 심심한 그 심심한 게 어떤 인가를 가만히 주시해봐. 주시하다 보면 심심하다고 느끼는 그 주인공이 어떤 개딱지 놈인가 찾아보라고. 허공은 어제 그 방 내가 사는 요 공간이면 이 공간은 어제 그 공간이요. 언제 새로운 공간도 아니라 그 공간에 누가 벅작거리다가 가고 난 게 쓰렁해졌다. 그러면 쓰렁하다 하는 그거는 공간이 쓰렁하다 그런가 내가 쓰렁하다인가 가만히 맞춰봐. 그래 오늘은 제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많은 제자들이 6진 12처 18개 이 설에 내려오면서 이제 10까지 들어오면서 전부 수행법을 뭔 얘기를 하는 사이클 맞추는 작업을 했어. 그래가지고 둘이 딱 사이클 맞아서 데이트가 돼가지고 거기서 뭔가 일어났을 때 불꽃이 튕겼을 때 이걸 삼매라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 집에 가서 해볼 것은 발을 들든지 손을 들든지 이래가지고 기대가 있든지 이래 기대가지고도 가만히 한참 있어봐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있는데 기댔다라고는 처음에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비슷하다는 생각도 있고 이제 좀 편찮다는 불편하다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불편하는 생각, 그거 생각을 가만히 관하고 있어봐요. 관하고 있어봐요. 있어보면 이상하게 내가 이래가 있는지 저래가 있는지 이거 아무 의미 없이 이래가 첫날 만날 억만년 이래서도 끄떡도 없는 경지에 들어가요. 이것이 인도의 고행자들이 인도의 그 고행. 지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나부터도 고행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고행하는. 그 김선영 형 내가 미우면 미울수록 요 앉았어야 되는 나오잖아. 그 마음을 안 이기면은 세상에 미운 놈하고 영원히 해방을 못합니다. 내가 미우면 이제 기 나오라 카있어. 차비 없으면 내 돈 준다. 네? 그 세상에 자기가 싫고 믿고 하면은 그놈하고 협상하고 가십시오. 제발. 네? 제발 협상하고 가. 얻는 명치 같은 자손내로 나무 돈 띠먹고 도망가면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도망가서 안기 나오는 이런 어리석은 놈내로. 돈을 못 갚으면 못 갚을수록 그 앞에 고충백이라도 이래 보여야지. 숨은 쉬고 있어 가고. 거기 삼매 아니라 삼매. 네? 그렇잖아. 아니 나무 돈 말이지 띠먹고 지 얼굴 낯자가 안 보이면 그만 되는가? 그피 나가봤는가? 그때 희한하네. 아이고 그러니 지금부터 일해 해보더니 집에 가서 거꾸로 물구나무 설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구나무 설기 해보면 뭐를 아는가 하면요. 거꾸로 다 해보십시오. 해봐야 됩니다. 난 다 해봤어요. 수행을 할 때 빌걸 다 해봐. 홀딱 보고 지금 꼴찌에 다 올라가봐. 그 동네 미쳤다 해도 괜찮아. 미쳤다고 하는 반미기도나 뭐쩌나 뭐 그까지. 또 설정 미치는 게 훨씬 필요합니다. 안 미쳐놓으면요, 만날 이쁘게 해야 댕겨야 되지, 전잔 들으지, 아무 사모님, 가만, 사모님, 미신, 제통죄인이라고 돈 들어, 요새. 예? 사업 좀 한다면 차도 또 뭐 그런지 정도는 가야 되고, 또 이럴 때, 또 이때 뭐가, 총수가. 해보라빠. 예? 강화에 가다 뻘거먹고 좀 댕기면 뭐 다신 그놈한테는 뭐 상대도 안 해. 얼마나 편해요. 귀찮게 하는 거지. 거기 뭐가? 아니, 놀래겠지요. 그럼 보살님은 내가 보니 언젠가 뺄가삐끼 가지고 충무동 시내 한 바퀴 돌리면 딱 좋겠어. 다 좋은데, 마음 용하시고, 곱고, 부드럽고, 참, 그야말로 참, 안 나오면은 그냥 뭐 점수, 얘기하면 100점 만점이 나오시는데, 형, 억센면 드시 되는데, 억센면이 없는 기라, 억센면. 그렇잖아. 부드럽고 곱기로 말하면 뭐겠지만, 보살이지만은, 강할 때는 건강 역사가 얘기잖아. 안 틀리면 난 그래야 될 줄 아는데. 그래 되는데 그것도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하라고는 안 되는 기라. 그래서 집에 가서 꼭 이런 수행을 하십시오. 앉아가지고 거꾸로 물구나무를 이렇게 서면은 어떤 면에 좋냐면 첫째 생리적인 얘기를 한번 할게요. 사람 몸에서 가장 피가 많은 데가 어디냐가 물으면 잘못 알면 심장이라고 이래요. 심장에는 피가 들어가기 바쁘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풍 하고 잡기 자사주는 거죠. 풍풍 작가줍니다. 옛날 차에 그 비루다 그기라 푹푹 시달리 작가주는 그 비루다 그기거든. 이게 자살 작게라, 물 작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심장은. 푹푹 품어주는 기라, 이게. 뽐뿌라, 이게. 근데 피가 뇌에 많아요, 뇌에. 여기 제일 많아요. 내가 이거 깨질 때 소리가 안 들어봤지요? 펑 합니다. 버지기 터지는 소리가 나요. 대단합니다, 소리가. 이 안에 진공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만약에 진공이 아니면은, 진공 박스가 아니면 이렇게 되면, 그냥 되면 깨져버려요. 근데 이 안에 진공이 잘 돼 있네. 진공엔 여간히 바깥에 든 충격에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잘 안 깨져요. 만약에 우리 진공청이, 여기 브럽청, 이게 쉽게 말하면 브레콜청이 없으면은, 이게 내가 뭐고 다 상해버려요. 그런데 거꾸로 이래 물구나무 소리를 이래 자꾸 하면요. 처음에는 뭘 느끼는가 하면 참 이쁘게 보여요. 못난 신랑도 거꾸로 이래 하면 보십시오. 자기 사탑을 봐야 됩니다. 또 딴 데로 보면 안 돼요. 이래 보면 어쩌기 못난 놈이 이쁘게 보일까? 그 사람이 뭔가 도라이가 딴 게 아니라 내가 돌아서 그래. 내가 거꾸로 돌아버린 게 천하가 이쁘게 보이고 또 내 딸은 바로 섰다는데 더 이쁘게 보이고 그러니 뭐 이 잘못됐잖아. 또 실제로 우리 눈이나 귀나 이 소리가 전부 반사작용을 해가지고 역반작용하거든. 반대라. 실제로 이렇게 똑바로 앉았다 싶으지만 안에 내면은 거꾸로 보이거든. 이 안에서는. 전부 거꾸로 보입니다. 실제는 거꾸로 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보면 안에 건 또 바로 보여요. 이게 내가. 그래서 나는 아들이 말이지 요래만 저래고 예? 말 안 듣는 놈이 쉽게 말하면 역으로 쳐는 놈들이 이런 놈은 거꾸로 누르고 나온 소리죠. 그 외놈들이 그걸 처음부터 잘 시키거든 교육에. 운동을 그걸 시켰어요. 그거 보면 일본 사람들도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아주 이 정신심리학에 특히 불교를 많이 연구한 민족이다 보니까 아주 잘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하고 있어. 하면은 의뢰가 끝인가 하면은 내가 바로 섰는지 이래가 있는지 둘이 사라지고 없는 그런 관념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혈압이 이래가 높아가 죽으면 어떠냐 이러는데 이게 이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 탁 때리면요 혈관이 바짝 우리 몸은 오그라지지요. 혈관은 쫙 늘어져요. 이거를 갖다가 기량작용이라 그럽니다. 반대작용을 일으키요. 우리 막 탁 때리면서 들어가잖아. 그래. 그런데 안에 혈관은 확 늘어져요. 이게 이상한 기라. 그러니까 사람은 끊어놓으면 되게 막 시원하고 행복해져요. 적당히 끊어놓으면. 그 왜냐면 그때 모든 혈관이 쫙 늘리면서 막 여태까지 맥히기 그냥 잘잘 내려가요. 그러니까 비기 맥힌 놈 갖다 위에 지발바 뿌리게 맥히기 내려가요. 그래. 하수구가 다 내려버리거든.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무게를 더 실는 걸 좋아합니다. 이래서 여자 자기 몸 체중의 3배를 누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따뜻하게 누르고 이래는 좋은데 집에 신랑한테 적당히 눌러 돌아가요. 그래 혼자 사는 사람이 조금 병이 많은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좀 압력을 안 받아서 그래요. 네? 그래도 일부러 댕기 바람 부리지 말라고. 근데 이게 참 이 수행의 이게 우리가 육체적인 이거 육체가 제일 중요한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실험을 여러 번 해보면 내가 하는 말이 뭔가를 알아요. 거꾸로 하나 이래 하나 안에 내면에는 내가 육체는 이랬다 저랬다 나의 관념이 이랬다 저랬다지 안에 들어가서 초롱초롱한 나의 의식은 거꾸로 그래 생각해봐. 이게 내가 그래 무상심심 이노비기 말이 틀리기 뭐냐면 그대로 말하면 틀리거든. 아니 무슨 우리 의식이 상하가 있고 네? 밤낮이 있고 우리 의식이 상하가 있고 밤낮이 있으면은 그게 깨달음이 아니지. 아니잖아. 아니 내가 그래 허공에 가서 물어보라 했어. 허공 달달아 그 누굽니까? 암스트롱. 우리말 암스롱 하는 게 있죠. 아이 그럼 뭐라 그래 암스롱이 참 암스롱이 달달아가서 암스롱 낫더라 달달아 있더라. 그 얼마나 좋은 얘기겠어. 그 암스트롱이 말이야 아주 그 좋은 그 발견을 우리한테 해준 게 있는데 저 이 천상에 올라가니까 하늘이 검더래요. 파랗지 않더래요. 첫째 검딱하는 거. 또 그 다음에 거기에 가면 상하 개념이 없어. 상하 개념이 없는 게라 뭐가 이래도 거기 그만 이래도 그만 무등력생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면 똑바로 생각하는 개념이고 뭐 이러면 역부터라는 게라. 그런데 허공이 상하가 있느냐? 한차 허공이 상하가 없거늘 허공을 싸고 있는 우리의 요각의식 원각의 의식이야. 무슨 상하가 있고 밤낮이 있고 주야가 있으면 높고 깊고 있느냐. 그러니 우리도 이런 말로만 이래 하지 말고 난 말하려고 얘기 안 하거든. 어쨌든 우리는 실제 생활을 통해서 실험을 해. 밥숟갈 듣고 이래 가다가도 한번 가만히 있다가 남의 뭐라 하거나 있어 보면은 실제로 내 몸이 기계인 걸 알아요. 전년 불필요한 게야. 전년 나는 밥을 거나 먹은 놈도 없고 먹은 자도 없고 밥 준 놈도 없는데 밥은 육체는 먹었다. 그랬을 때 배가 되게 고플 때도 보세요. 배가 고프다 배고픈 생각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만 심상한 게 정경이 또 단식해보면 그렇습니다. 3일까지 밥생은 그 다음엔 안 나요. 밥생은 나면 거짓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느냐. 그게 전부 삼매. 어떤 의식의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다른 초의식이 거기서 받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월광동자 편에서는 오늘 월광동자 편은 다 한글로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간추리면서 오늘 그 편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월광동자 얘기는 그래요. 이게 자기는 이 수관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순환하는 물이 저 모든 외부의 세계의 향수해 물과 같은 것이어서 차별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거는 이 말은 상식이나 논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안에 들어가서 수관을 하다 보니까 나와 이 우주 자체가 하나로 무리된 걸 봤다 이 소리입니다. 네? 하나로 무리된 걸 봤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정관하고 성취했을 때 이제 제자가 물 던진 얘기에 재미가 있어요. 그래 정에 들었다 하는 거는 정이란 말은 우리말로 안정에 들었다 이 소리인데 뭐가 안정이냐 하면 정이 되자면은 반드시 이 세 차원이 일어나야 돼요. 정은. 이 정은 우리말로는 삼매란 말과 같는데 이게 안정정자 이건 성인이랬어도 이게 바를 정자입니다. 이게 바를 정자라 이게 이 간머리 밑에 이자라 이게. 그 이거는 뜻이냐 하면은 뭐를 바르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삼각형이 됐을 때 말이에요. 삼각형. 쉽게 몸과 뜻과 의식이 이 소리라. 네? 요것이 균형을 잡고 있을 때 그래서 이 고행성들이 저를 꼭 반드시 우리도 고행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한번 전부 있어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래 있어 보면은 처음에는 막 이렇고 저렇고 돌돌돌 이러지만 한참 있고 어느 생각에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나면은 24시간 아니라 만날 이래가 있어도 이게 정상이 아무지도 않아요. 괴롭거나 뭐 좀 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꽃이잖아. 불꽃이 가서 이렇게 계속 서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처음엔 뜨겁다는 거, 뜨겁다는 생각을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고행입니다. 지금부터 고행의 정의를 알고 가시오. 고행이란 괴로운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고행 알았어요? 이제 고행의 정의를 알고 다니라고. 배가 고프면 고픈 생각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 네? 배가 터지게 불어서 못 견디면 부대끼면 부대끼는 걸 그냥 그대로 가만히 붙들고 있다. 그건 부대끼는 생각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 그래 옆에 미운 놈이 있으면 미운 생각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미운 놈은 떠나가면 안 됩니다. 네? 내가 늘 그러잖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왜 혼자 이렇게 그것도 이래가 있다라고 있다. 인도에 어느 성들 보면 고행성들 이래가 있거든. 이래가지고 2년, 3년이 아니라 10년, 15년, 16년, 20년씩 일해야 돼. 그래 한쪽 다리는 바짝 마르고 한쪽 다리는 이만하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전부 균형심을 찾으라고. 균형심. 그걸 갖다 우리 교행이라 이럽니다. 바로 균형심, 이 정을 얻으라고. 정이란 우리말로 균형심을 정이라 해요. 그러니까 고생이 될 때 말이지. 고생된 저 시장 바닥에 방피장사 우리 볼 땐 아침에 참 고생합니다 이러시 보지만 그분들은 고생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가 옛날이라. 처음에는 정말 남편 좋은 직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정말 눈물 콧물 찔찔 흘리며 부풀어서 시장도 못 보고 이렇게 고개도 못 들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 언제 어느 때 고개 들고 안 사면 이게 전년 야 이거 니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년 왜 안 살아가고 욕도 하고 막 그래도 아침에 들고 막 연잘 막 쓰던데 더러운 게 막 기하고 그렇지만 그 양반은 욕은 그 욕 속에 욕이 안 들었어도 이미 그렇게 되는 사람은 이미 자기 포기가 일어났고 자기 내면의 어떤 우리가 생략 우리 개념이 사라진 사람 괴롭다 슬프다 좋다 나쁘다는 게 사라진 사람한테는 욕이 아니요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 진짜 성스럽습니다. 욕도 구수합니다. 네. 그게 욕도 깨달은 사람이 욕을 해야 그게 참말로 그야말로 감동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집에 가시거든 미운 생각이 미운 놈이 문제 아니고 미운 생각이 문제니까 요런 미운 놈은 나를 삼았다 도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믿게 하니까 그 미운 놈이 무럭무럭 기어와야 되는 게 방을 청소하려고 하면 먼지를 막 털어야 되고 막 걷어내야 되고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막 부러지게 되고 그러니까 내 몸에 미운 감정을 씻어내 주려고 그분은 이 세상에 나가고 내우가 됐거나 부부가 됐거나 뭐가 됐거나 이 자식이 됐거나 이래 안 그러면은 그 내 몸에 기덕기덕 똥걸레 같은 뭐 묻은 게 떨어지지 않아요. 막 갖다 밀고 땡기고 막 밑사도 밀어제끼고 막 갖다 갈아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속을 찢게 돼. 네? 그러니까 그놈이 막 일어나는 걸 그냥 그대로 주시라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 감성이 그냥 볼일 없이 딱 뻗어져 나갈 때 해탈한 사람한테는요 미운 사람이 없다. 거짓말 하지 마라. 해탈했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의 감정에 미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이 그 외도들이 수백 명이 밖에 나와서 막 세존을 보고 욕을 하고 막 이러니까 60번째 마지막에 저선 영감이 하나 있다가 세존이 처음에 욕하는 사람이나 마지막에 100명, 200명 욕을 해도 끝에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표정이 한결 긋지 말고 깨끗하니까 당신은 사람이요. 짐 안 읽기고 우째된 양반이요. 전혀 내가 본 사람은 아니고 사람 같으면 욕을 하면 감정 표현이 있는데 어째 그래 감정 표현도 없고 그렇게 마음이 한결같이 그렇게 마음이 고요하시오 이래 물으니까
당신들은 실패했어. 나를 욕보이고 말로 갖다 구탈하고 나를 그렇게 모욕 주려면은 내가 출가하기 전에 나를 찾아와서 욕을 했더라면 당신들은 성공했을 텐데 내 그때 감정 내고 화를 냈을 텐데. 네? 나는 이미 당신들 욕하고 나는 그 감정 속에서 이미 벗어났어. 미안하지만. 근데 내가 뭘 당신들 말이 뭐 나를 욕을 했다고 해서 나를 어떻게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내가 서 있질 않아서 미안해요. 오히려 미안하다고 극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걸 닦아 나가야 됩니다. 한번 해봐요. 한번 해요. 예? 궁하고 외롭고 고독한 이런 마음들 온갖 우리 감성들을 가지고 삶에 닦는 거 해봅시다. 여기는 우리가 수천 열애가 계실 때 여기에 나오는 월강 동자는 수관을 해서 딱 한 게 집에 가서 물 뜯어 놓고 수관도 한번 해보세요. 내 몸에 물에 갑자기 수관 잡고 해보면은 반드시 꿈속에라도 그야말로 향수라는 뭔지 모르지만 맑고 청정한 물속에 모욕하는 꿈을 꿉니다. 그럼 병이 없어져요, 첫째. 네? 꿈에 모욕을 하면 병이 없어지고 집안의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첫째 진급을 해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업장 소재도 되는 기라. 이 수관한다 이래서 도통하면 더욱 좋지만은 하다못해 수관하다가 그 깨끗한 물 한 모금 밤에 막 자다가 또 마시는 꿈을 꾸거나 아니면 그게 모욕하면 하는 그런 참말로 이게 참 신기한 그런 중탕, 삼탕 옛날 전설이나 고향에 나오는 얘기 같은 그런 장면이 한 장면 일어난다면 오늘 수관 향은 동자 여와서 법문들은 차비 만 분도 억만 분도 빠졌으니까 무상심신미묘법원이 차공덕 보급 일체아등여 중생 탕생 동연무량수 개공승